정말 회복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시편 51편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51편 소제목에 이제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봤을 때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제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또 범하는 범죄함,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다시 에스겔의 말씀처럼 다시 그들이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인생의 길,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배경을 다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진정한 회복, 우리가 회복을 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는 목표는 뭘까요?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잘 끝맺음을 하려면 어떤 회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은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시편 기자가,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누구이든 또는 다윗이든 간에 자신의 죄악, 자신의 범죄함, 자신의 인생에 문제 있음을,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늘 회중이 또는 개인 기도를 드리면서 참회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그가 저술할 때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시편 51편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시편 기자는 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본문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러니까 1절에서 죄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페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페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으로부터 이탈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또 자녀가 이제 휴가를 나온 거 맞죠? 그냥 혼자 나온 거 아니죠? 그죠? 휴가를 받고 나오면 공식적으로는 그것은 이제 그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휴가 받지 않고 그냥 혼자 나왔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이탈한 거예요. 자, 이처럼 패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상태 또는 어떤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 내가 이탈해버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아빠 손,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되는데 아빠 손, 엄마 손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길을 잃게 되죠. 자기 혼자 길을 갈 때는 내가 잘 간다, 나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가다 보면 결코 혼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가 이탈을 하여서 그가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죄한 그 이후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이탈해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를 않은 거죠. 아니,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시편 기자 또는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환경이 문제다, 상황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정치적인 것만 잘 해결이 된다면, 또는 어떤 이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 정말 괜찮을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길 잃은 아이가 이제 혼자 길을 가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빠 어딨지? 엄마 어딨지? 그러면서 아이는 뭘 하죠? 엄마 아빠를 막 찾기 시작을 해요. 울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를 막 찾아다닙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놀이동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꼭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잃어버려서 그렇게 막 길을 헤매고 있는 아이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또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방송을 얘기하죠. 누구누구 아이 지금 여기 있으니 데려가세요.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아이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넘어가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거나 또는 심지어는 불쾌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믿음 생활하면서 죄 지은 거 없습니까? 또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어떤 질문을 받으면 불쾌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마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을 의심받는 것 같습니다. 또는 죄란 단어가 들어간 질문을 받아도 우리는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믿음의 핵심,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이것은 믿음의 길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핵심은, 믿음의 핵심은 비교적 간단한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공식이에요. 뭔가 하면 관계입니다. relationship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살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관계가 신실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풍성하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주신 그 길이 아닌 그곳으로부터 이탈을 해서 떨어져 있는 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곧 죄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져야 할 것을 다른 곳에 가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매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동남아에서 선교사로서 수십 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의 사역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를 많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선교사님은 유명해졌습니다. 그 나라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만나고 또 지역 유지들과도 아주 친밀한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입니다. 그 나라 국무총리가 파티를 열었으니 그를 초대한 거예요. 그는 파티에 가게 된 것이, 초대된 것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유력한 사람들만이 오기 때문이에요. 아,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 비로소 내가 이렇게 좀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사람이 되었구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티에 갈 정장을 아주 멋지게 입으면서 또 나비 넥타이까지 딱 했어요. 그리고 나비 넥타이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콧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음식, 유명한 사람들 만나서 유력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것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다가 거울 앞에서 콧노래 부르며 그냥 무심결에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어때요? 저 멋있죠? 이러면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오랜만이다. 너 목소리 들은 지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콧노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파티복을 입고 그 정장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멋진 외모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수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난 후에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아니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파티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아니,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오랜만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거울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대화를 오랜만에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범죄한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를 인정하고 알려드리고 맡겨드리면서 기도하지요. 본문 7절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엉망이 된 내면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 이 우슬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개역 성경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었고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우슬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식물입니다. 많이 자라봐야 7cm, 8cm 아니죠. 조금 자라는 그런 식물인데 정확하게 몇 cm까지 자라는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우슬초는 박하 향이 나는데 막 숨이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환자에게 그의 호흡을 살리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왕이기 전에 또는 그 오늘 말씀을 드렸던 그 선교사님처럼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나름 제법 괜찮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내면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 가운데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채워질 때에 비로소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직도 나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럼 따라해 주실까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은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면 부끄러워합니다. 또는 죄 얘기를 하면 내 얘기가 아니라 상대의 얘기, 누군가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죠.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남침내 신학대학원의 이제 그 총장도 역임하시고 또 유명한 또 복음지 설교가시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주일날 오후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는데 생각을 가다가 갑자기 무심코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데 확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즉시 전화기를 들고 교인들에게 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주일날 그것도 예배 다 끝나고 말씀 전하고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분명히 바뀌었는데 분명히 지나갔다니까. 그리고 막 동네방네 소문을 막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목사님에게도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편말을 하나를 이렇게 딱 여기다 대고 그리고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막 불안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뒤를 확 도는데 편말이 또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모두가 결국에는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또 어떻게 살고 있든 간에 비교적 제법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던 간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는 더 큰 죄인이고 누구는 흉악한 죄인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솔직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10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 죄인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는 순전하시고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신데 왜 죄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 죄인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10절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작품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오늘 푸뉴마 우리 챔버단이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8시 30분에 오라고 해서 기도해 드리러 내려갔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마치자 갑자기 딴따단딴딴딴 하면서 꽃다발을 하나 딱 준 거예요. 생일 축하한다고. 참 감동을 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울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새 영, 새 마음으로 회복하는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회복이란 말을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 그런데 그 회복이 뭘까?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깊이 와 닿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저 설교자로서 또는 마치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피 벌스데이가 된 제가 주님 앞에서 좀 다시 새롭게 하고 싶어요. 새 마음, 새 영으로 다시 주님 앞에서 좀 회복되고 빚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부 예배,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보니 지금 살아오신 날들이 더 많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많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때 누르는 버튼이 있죠. 리셋 버튼이에요.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초기 화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다윗은 특별히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가 왜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했는가? 왜 그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는가? 그것이 나오죠. 단서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하고 있죠? 요압과 다른 부하들을 다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인생 여정,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블레셋 진영에 가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온갖 인생의 많은 희노애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여정들을 그는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안정되었으니 쉬는 시간이 필요해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쉼이 아닌 아직도 해야 할 영적 전투를 남겨두었건만 그 영적 전투의 길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다른 장수들은 다 전투에 나가서 싸우고 있건만 정작 다윗 혼자만 그 전투의 현장에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아닌, 거룩한 쉼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쉼의 시간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섬김이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일터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학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휴학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은 이제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해야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합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믿음의 여정을 떠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먼저 꾀 부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꾀를 부리면 지름길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범법 행위를 떡먹듯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제법 높은 자리에 있기에 오만하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오만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쉽게 복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끝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험난하기만 합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진정한 복은 물질도 명예도 지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처럼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풍성해져서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그 사람,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직 어린데, 아직 젊은데 문득 나이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80까지 산다 생각했더니 몇 년이 안 남은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생각하고 살고 내가 박사고 내가 뭐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나에게 20대 30대 때 주셨던 비전, 내가 그거 하고 있나? 잊고 있었더라고요.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 그것이 회복이 되면서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진짜 내가 가야 할 길. 누구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로 인하여? 그것이 아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다시 회복이 되고 진짜 회복이 되어서 나만이 해야 할 그 일 하는 그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담임 목사가 되라고 신갈에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견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또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성도들 앞에 서서 우쭐하는 인생 살라고 저 보내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전히 죄와 허물의 문제로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그 진가를, 그 가치를 찾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부족한 제가 함께, 그분들과 함께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나의 믿음의 여정,
나에게 맡겨진 이 순례의 길에서 내가 이탈해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에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 연합되어서 올곧게 그 길을 끝까지 가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환송되는 그날까지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시고 빚어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으로 좀 드리기를 원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우리 천천히 마음의 고백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까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그 구원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여러분의 고백으로만 그 구원의 기쁨 한번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질의 회복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그 회복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 구원해 주셨던 그때의 그 기쁨, 여전히 그 기쁨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 되고,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그때 그 구원의 즐거움, 주님만 계시면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던 그때의 그 고백, 주님이 계셔서 외롭지 않고 주님이 계시기에 행복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만족스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꿀처럼 달고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저 감사했던 그때 그 마음, 그것이 먼저 회복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그 회복보다 나의 삶의 창조주가 되신 그 주님, 주님과의 그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사랑의 주님, 정말 회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물질이 회복이 되고 사업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살아가는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뭔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건만 뭔가 빠져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의 소중함,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라고 하셨던 그 사명, 섬김 위로 세워주시며 가정교회를 일구어 가라고 하셨던 그 사명,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나, 거기에만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이 물질적으로 좀 괜찮아졌을 때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아니 주님이 주신 그 길 가운데 이탈해 버리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닌 죄인들의 길로, 오만한 자의 그 자리로 갈 수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전부이고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주님 주신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인생 끝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다른 것이 우선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 되는 인생, 주님이 먼저인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충만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복이 되는 인생.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엘리야처럼, 또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끝까지 다른 것 보지 않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끝까지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맡겨진 귀한 사명, 특별한 사명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 한 분 한 분 끝까지 주님 주신 그 비전과 소명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셔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 끝마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